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하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갔던 그것이 분명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적인 것은 땅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약속하시면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사라를 통해서 주신 자식은 딱 이삭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땅만이 아니라 후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들 딱 하나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졌던 소망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땅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물론 그 중에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기도 했지만 긴 세월 끝에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키우는 이 과정도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가져다가 그 떡을 쪼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복을 주님께서는 시험하셔서 쪼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제 이제 논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금도 미국에서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신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관계의 영성에서 이 스위트 교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삭의 사건인데, 여기에 우리가 별로 가져보지 않았던 지금 랍비 전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안 궁금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할 때는 50명, 40명 안 됩니까? 30명 안 돼, 20명 안 돼, 계속 줄이던 그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랍비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질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셨다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랍비들의 얘기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12장을 가보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만약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뭔가 늘 보상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너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고 너의 가족을 복되게 하고,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만 하셨지 어떠한 보상의 약속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너는 가서 바쳐라. 끝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좀 이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이삭을 바쳐라. 뭔가 하나님이 그런 약속만 해주셨어도 그래도 이 귀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약속 없이 너는 그냥 번제로 바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움직이는 것과 아무 약속 없는 희생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다른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움직임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그냥 복받기 때문에, 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만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단언컨대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새벽 예배 나오면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새벽 예배 나가면 건강하고, 제가 어떤 의사 집사님, 예전에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또 뻥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기준들을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뻐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이미 예쁘신데 뭐하러 더 예뻐지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지시려고 나옵니까? 다 우리가 이게 그냥 귀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우리 보상 없는 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기 투자하면 반드시 올해 끝날 때 15%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의 약속이 있는 것과 여기 투자하면 저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은 뭔가 보장이 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곳에 투자할 겁니다. 약속되어 있지 않는 곳에 투자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약속되어 있지 않은 것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의 보상 있는 부르심에도 응답했지만 오늘 22장의 보상 없는, 보응 없는 부르심에도 응답합니다. 그가 3절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원래도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죠. 이 여정을 떠나가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우고 준비하고 나귀와 두 종과 땔감까지 다 챙겨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야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멀리서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참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그냥 당장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일은 생각할 시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막 바치라고요? 확 바치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3일 동안의 마음이 1000번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걸어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밤에 어린 이삭이 잠들면 아브라함이 그 여린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저 어제 이제 돌아와서 애들은 빨리 잠들잖아요. 참, 저는 애들이 빨리 잠드는 게 참 부럽습니다. 나보다 먼저 잠드는 사람 전 제일 싫습니다. 방에 애들과 다 같이 자는데 벌써 싹 잠이 들었는데 제 옆에 영재가 제 옆에서 꼭 자겠다 그래서 그 손을 잡았는데, 야, 너무 보들보들 좋더라고요. 손 잡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 잡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손을 잡고 그런데 이 아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삭도 뭔가를 눈치채지 않았어요. 3일 동안에 계속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달라진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순종이 어떠한 보상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나쳐 보이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 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상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만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은 뭔가 큰 선물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다 복 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믿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어떤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보상이 없는 일에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보상의 이 보응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이 큰 민족 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따라갔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이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약속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저는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거를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최고의 복, 그가 받은 유일한 소망,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좋은 집 없어도 예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빨리 설교나 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보상으로만 따라가는 것은 어리기 때문이죠. 숙제 마치면 초콜릿 줄게. 이게 몇 살까지 먹힐까요? 제가 분명히 아는데 2학년은 안 먹힙니다. 공부하고 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게 몇 살까지 먹히겠습니까? 성경 한 번 다 읽으면 상 주고 전도 한 명 하면 상 주고 이게 신앙의 몇 살까지 먹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개근하면 상 줄게.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게 과연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어떤 회사는요, 이 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만보를 걸어서 뭐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막 상을 줘요. 상품권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승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강을 도모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뭐 만보 걸으면 매일 뭐 점심 식사 준다, 이런 걸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걷고 계속 뛰고 계속 운동하지, 상 보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그거 안 받고 말지 뭐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상 보고 하면은 상을 받아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장로님 되는 게 목적인 분들은 장로님 되시고 나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저분은 상을 받았구나 라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멀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상만 바라보고 뛰면은 상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더 이상 기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예배 나와가지고 잘 되면 더 이상 예배 안 나오는 거고, 상 받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인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상인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어쩌면 보상이 없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상이 없는 일들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 저는 연예인들처럼 삶이 피폐하는 게 정말 참 안타깝게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녀들 연예인 시키지 마십시오. 시켜도 안 되겠지만 연예인들 삶이 너무 드라이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냐면, 봉사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건강하게 살아가요. 월드비전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왜냐하면 연예인 대부분이 어디 가서 수고하면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연예인 한 번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수 한 번 데려다가 노래시키면요, 제가 보면 트로트 가수들 행사 한 번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건 우스운 일이더라고요. 야,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내가 노래 한 번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수고가 귀한 겁니까? 그런데 봉사는 어때요? 가서 아무리 죽도록 일하고 막 수고하고 그래도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사례비를 1불도 안 주더라고요. 아예 줄 생각도 안 해요.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예 줄 생각도 안 해요. 교인이,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드릴 텐데, 교인이 한 번 들어올 때 4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저도 그날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한 2만 명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도 1만 명이 앉아있고. 근데 1불도 안 주더라고요. 제 비행기 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줘. 그런데 제가 다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받아서 보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내 것을 보상 없이 드릴 때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과 건강한 삶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익을 보고 하는 일들에 사실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일까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냐? 야,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거기 가냐? 이게 다 뭔가 보상이 있는 거가, 보상이 있어야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100%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없이도 예수님 죽어라고 믿는데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아도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이를 잘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 말씀은 이 이삭을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인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내려놓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리아 땅을 향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